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또 방학을 지나서 또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또 저희들의 생각과 지각을 깨우시며 또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화면을 이제 녹화하는 관계로 음소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음소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내드린 대로 저희는 이번 학기 동안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책이 7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7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한 주에 한 장씩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7주 만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7주 이후에는 다른 책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때 돼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 7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을 한 주에 한 장씩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바로 1장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 앞에 보면은 서문에 이런 책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네, 우리가 분명히 본 책은 제목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그건데 이 러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 1927년 3월 6일 이 시청에서 이 하나의 강연을 합니다. 그 강연을 하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 강연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의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는 모두 거짓이며 해롭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 황당하게 그지 없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강연을 한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공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아까 전에 그 강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뭐 반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이 책을 쓴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주제에 대하여서 반대되는 개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반대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하여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다원주의적인 견해가 어떠냐면요, 우리 앞에는 종교적인 뷔페가 차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들이 많은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제 인터넷 많은 정보가 공유되는 이 시대 속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종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요리를 선택해야만 하는가의 문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이런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원주의적인 견해에 대하여서 그것을 대항하는 의미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존 스토트가 대답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종교적인 다원주의 속에서 많은 종교가 다 맞고 그 종교 속 모든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다원주의 속에서 나는 그 많은 종교가 아니라 왜 하필 기독교이며 그리스도교인가, 기독교인가, 이것을 지금 존 스토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대답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독교 유산이 기독교 유산 혹은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죠. 네, 존 스토트가 얘기하기를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우연히도 기독교 유선을 가진 나라, 영국이죠, 영국. 이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은 명목상으로나마 그리스도인이셨고,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 기반을 둔 학교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이제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제 신앙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제 신앙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제가 교회를 나간 거는 저희 엄마가 기독교인이니까 제가 나간 거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무슬림에서 태어났다면은 저는 아마 교회 안 나갔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갖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간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배경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유산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존 스토트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분명한 진실이죠. 그러나 진실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 기독교 국가 안에 있던 기독교 문화 안에 있던 어떤 사람도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반대적으로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찾을 거 없이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죠. 저는 유교 집안이라면 유교 집안이고 저희 어머니는 불교에 심취해 계셨었고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랐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산 때문에 혹은 기독교적인 배경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정답은 아니다. 혹은 진실의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답은 무엇이냐면 본인의 결심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38년 2월 13일 17살 나이였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마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집에 와서였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의자 주님으로 들어오시기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접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혹은 수련회 가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제시받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제시 앞에 자기가 결심하는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진실의 한 측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배경적인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복음의 결심, 영접, 결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측면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측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답,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무슨 말일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거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고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얘기하기를 문화적인 배경과 자기의 결심, 그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오신 그 예수님. 자신을 추적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왜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시집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시집을 썼어요. 뭐냐면 바로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시집을 썼습니다. 이 톰슨이라고 하는 분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분은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로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늘 항상 실패를 했어요. 자기는 가톨릭 신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군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도 안 됐어요. 해고하고 하고 싶었는데 모두 다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는 방황하고 말죠. 그런데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그가 시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래서 이제 시집을 내게 되는데 그는 이 자신의 이 실패의 연속이었던 그 시절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기는 무언가를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무언가를 자기는 쫓고 있었대요. 반면에 자기는 쫓기고 있었답니다. 자기는 무언가를 쫓고 그것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지금 막 쫓아오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시에다가 잘 담아냈습니다. 한번 시를 보도록 하죠.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에게 도망쳤네. 나는 숨었네. 그런데 곤두박질 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의 힘찬 발소리로부터 자기가 결국에는 잡혀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시에서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의 일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책을 보면 시가 이제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그 시를 쓴 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에서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방황의 시절을 살펴보면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으로부터 숨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신을 따라오고 자신을 추적해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 톰슨의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거를 이 모펫 고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단한 연인이라고 하는 이 책,
이 책에서 이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 이 얘기를 좀 다뤄요. 그러면서 이 고트리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냥개에 비유하는 게 이게 적합하냐 이거죠. 이를테면은 신성모독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쁜 사냥개도 있지만 좋은 사냥개도 있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탁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좋은 사냥개 이제 뭐 뒤에 가서 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좋은 사냥개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사냥개가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막 그 우리를 막 물어뜯고 해치고 그러한 개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개가 있는 것처럼 이 사냥개 역시도 아주 좋은 사냥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 6절 말씀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의 번역상 너무 약하게 번역됐는데 더 이것을 강력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추적하고 붙어 다니고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마다 미행하는 어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끈질기지만 목적이 분명하고 자유롭지만 무자비한 추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나를 붙잡으리니, 나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마다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나의 결심, 나의 의지,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비록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강력하게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이미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그 사냥개처럼 찾고 추적하고 추적하고 어찌게 해서든지 발견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어떻게 왜 즐겨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즐거움이 어디서 올까요? 그냥 금방 찾아내면 그거는 즐거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애쓰고 또 애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찾아내면 거기서 가져오는 그 즐거움은,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정말로 추적해서 찾아내셨기 때문에 바로 기쁨으로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7절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기쁨, 그러니까 99마리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의 사냥개,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 천국의 사냥개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냐면, 그 시를 보니까 맨 처음에는 영혼의 도망,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어요. 아마 기독교 국가이니까 그 기독교 국가 내에서 이 예수님은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도의 요구가 있을 건데, 나 그런 거 싫어. 아마 거기서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는 이것저것을 기웃기웃거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뭔가 허기가 져요. 이 허기가 지는데 그 허기가 지는 것 때문에 뭐든지 아마 먹을 겁니다. 이것이 불량식품이고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막 배가 고프니까 먹죠. 참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왜 그 광고 같은데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물을 먹는데 그 물이 굉장히 오염된 물이에요. 오염된 물이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니까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 먹으니까 또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안 좋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리니까 이것저것 기울이면서 막 찾아다니죠. 네, 마찬가지로 톰슨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만족을 구하지만 결코 그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영혼의 난국.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로 덧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마지막 영혼의 체포.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추적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그 시에서 그가 자저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발견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한 존재인지. 너처럼 비천한 자를 사랑할 리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누가 있다고요? 네,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너무 어쩜 이렇게 그것을 잘 표현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은 사랑받지 못할 존재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예.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투시경을 보고 우리의 속내,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중심,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 가까이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누구나 다 그런 걸 느낄 겁니다.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죄악된 본성이 있고 정말로 이거를 다 까집으면은 아마 상종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톰슨이 발견한 겁니다. 계속 볼게요.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 아까 전에 뭘 했죠? 실패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하려고 하는데 실패. 저것도 하려고 하는데 실패. 실패. 계속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패한 거는 너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테면은 돈을 찾으려고 해요. 그 돈을 찾으려고 막 해요. 그럼 돈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겠죠. 그리스도, 나는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을 얻으려고 해요.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이런 실패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찾고 발견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나오죠?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까? 왜 하나님 왜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는 것들 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게끔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존 스토트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그 신조 중에 도르트 신조가 있어요. 혹은 도르트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의 맨 앞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선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죄악된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왜 천국의 사냥개라고 얘기했는지, 그 중에서 정말로 그 좋은 개가 있습니다. 좋은 개. 그 좋은 개가 뭐냐면 바로 그 콜리라고 하는 개를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콜리. 그러니까 양을 치는 개입니다. 양을 치는 개. 그러니까 그 양을 치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러한 개가 있거든요.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이게 잘 알고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냥개가 나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개가 있어요. 콜리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막 추적해 들어가는 그 좋은 개 콜리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은 이제 프랜시스 톰슨에 대하여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다소의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죠? 다메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춥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갑작스럽게 오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개입하셨을 그때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신 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은 기나긴 과정 중에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소명이 사도행전 26장에 가서는 조금 더 추가된 형태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그때 자기 자신을 뭘로 비유하셨냐면 고집 센 소를 몰아대는 농부와 같이, 혹은 요란스러운 어린 망아지를 길들이는 어떠한 조련사와 같이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소를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몰 때에 이제 그 농사 일을 하죠. 그때 이제 그 가시체가 있어요. 이제 그 가시체는 이제 그 농사를 이제 지려고 할 때 좀 필요한데, 그 이제 뒷발질을 하면은, 뒤로 가면은 그 가시체에 밟혀가지고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지금 사울을 하나님의 길로 막 몰아가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막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은 그때 당시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유대인식의 그 방식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방식으로 믿을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는 그 당시는 다메섹 도상이었지만은 그 전부터 쭉 그의 인생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쭉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목욕탕 물 아시죠? 꼭 목욕탕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 물이, 이 컵이 있어요? 혹은 목욕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욕탕이 있을 때 이 목욕물을 받죠. 그 목욕물을 받는데 맨 처음에는 이만큼, 그 다음엔 이만큼, 이만큼 차고, 이만큼 찼을 때에 넘칩니다. 그렇죠? 우리는 회심해야 할 그 순간, 넘치는 이 순간만 생각해요. 넘치는 이 순간. 그러나 넘치는 그 순간이 있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물이 차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언제 믿었을까요? 뭐 누구는 10대 때 믿었을 수도 있고, 누구는 20대 때 믿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나이가 많아서 많이 믿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믿는 그 순간, 혹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혹은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순간이 되기까지는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죠. 자, 이번에는 누구를 살펴볼 거냐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자, 이분의 한번 그 일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고백록 너무나도 잘 아니까 하는데 이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가 10대 때 굉장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 자, 나는 방황의 심한 폭풍우 속에서 사랑과 정욕을 혼돈하였고, 불안정한 젊음은 부정한 쾌락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쳐서 마침내 파렴치한 죄악의 심연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뭐냐면 어거스틴이 이 10대 때 이미 사생아를 낳아요. 그 정도로 이를테면 문란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그가 이제 그 히포의 그 주교가 돼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성인이 되죠. 그런데 그게 자기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성인이 아닌데 자꾸 자기를 성인으로 하니까 아닙니다. 라고 쓴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고백록이에요. 이 고백록 앞부분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그 진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는가를 이제 그 낱낱이 보여주는 거죠. 예. 아마 우리였으면 이거 못할 겁니다. 예, 우리였으면 정말 이거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낱낱이 다 막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의도와는 달리 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어? 더 사람들이 칭송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찌됐든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그런 어떤 심각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 지성의 방황을 해요. 그가 죄에 반쯤 잠겨 있는 그 와중에서도요, 공부에 몰두합니다. 공부에 몰두해요. 그래서 카르타고, 로마, 밀라노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배운 것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천재인 거죠. 자기가 배운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가 기독교와 마니교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을 합니다. 맨 처음에 마니교에 빠져요. 이제 마니교는 뭐냐면 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종교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이제 마니교에 심취해요. 그런데 심취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성적인 이제 혼란에 굉장히 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락과 방황, 또 지성의 방황,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도덕적인 수치, 지적 혼동 속에서 그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지성과 양식의 어떤 내적인 불안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반대로 신앙심 깊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눈물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거 흥미롭죠. 예. 정말로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어머니 그 모니카에 대하여서 정말로 참 극찬을 하죠. 근데 또 무엇이 있었냐면요. 바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스의 친절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그를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아까 전에 그 목욕탕 비유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넘쳐나는 그 순간이 있기 전까지 물이 계속 차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추적해 들어오셨던 겁니다. 예, 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첫 번째, 내적인 불안. 두 번째,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세 번째, 암브로스의 권고. 이걸 통하여서 그를 지금 막 추적해 몰아가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금 방황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누릴까 하고선 쾌락을 쫓아갔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맞나 보다 해가지고 마니교를 쫓아서 갔는데 이것도 아니고 주님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방황했어요. 그런데 그처럼 말하며 비통에 잠겨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톨라레게.
라틴어로 톨라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하고 일어섰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히 성경책을 펴들고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장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죠. 당연히 실제는 아니죠. 그런데 톨라레게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야, 빨리 성경책 갖고 빨리 펴서 읽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완전히 어거스틴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이 딱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더 읽지도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어거스틴이 방황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뭐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 방황의 시절이 이때 딱 끝난 거예요. 이제 제가 요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방황하는 모습을 이 어떤 나무 밑에서 울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던 그 그림을 사파로 넣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방황하는 시절 속에서 그렇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암브로스의 그 권면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명의 인물을 보겠습니다. 바로 멜컴 머거리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그래도 우리 시대와 거의 좀 가까운 인물이에요. 이분도 이제 영국 분이신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멀리 그리고 빨리 달려도 여전히 내 어깨 너머로 바짝 따라오는 당신의 모습을 힐끗 볼 수 있었지요.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바짝 쫓아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달리면서 이제는 정말로 도망쳤다 라고 의기양양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당신은 여전히 내 뒤를 따라오고 계셨습니다. 도망칠 길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로부터 막 도망치려고 해요. 도망치려고 막 해도 여전히 자기를 따라오는 그 주님의 그 추적함, 그 발걸음,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명,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C.S. 루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 이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추적하시는 분으로 비유해요. 몇 가지를 비유하는데 뭐냐면 존귀한 어부입니다. 어부가 마치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듯이 하나님은 마치 그와 같은 분 같다. 또 어떤 분이냐면 쥐를 쫓는 고양이와 같이 이렇게 추적해 가는 거죠. 또 사냥개무리, 이것도 추적의 부분에 있죠. 성스러운 체스 선수. 저는 이제 체스를 둬본 적이 없어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체스를 두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체스가 이제 몰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딱 몰아가서 결국에는 딱 이기는 그런 같은 체스 선수로 그가 여기서 비유를 해요. 자, C.S. 루이스가 이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29년 여름학기에 드디어 항복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 빠진 가장 맥 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계속 볼게요. 지금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선명해 보이는 그 일이 그 당시 내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자까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지금 이 순간에 회심한 거는 맞아요. 회심했는데 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회심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심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계속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몸부림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도망갈 기회를 찾는 그 탕자, 자기의 모습인 거죠. 그런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 누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역시 이 문학가답게 아주 표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요, 정말로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할 만큼 정말로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맞아? 이 사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회심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 믿기 싫은데, 예수님 믿기 싫은데, 싫어 어쩔 수 없이 믿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 있죠?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있고 혹 있고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쟤는 진짜 그냥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제 집을 나가고 거기서 이 남의 그 사람의 그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쫓아가죠. 추적해 갑니다. 그러고선 데려와요. 그러고서 다시 사랑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존 스토트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무엇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셨을까요? 자기는 두 가지 방식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결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들렸습니다. 종교서적을 읽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셨고 자기에게 냉담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좀 이렇게 찾았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안 만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할 때 그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 거를 이제 알고 또 예수님 믿는 거를 너무 티를 내니까 그분이 야 나도 교회 다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는데 근데 거기서 막 이제 끝나고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이제 회식하러 이제 저녁 식사하고 회식하러 가요. 그럼 이제 저도 쫓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쫓아가면은 이제 그분들이 막 술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맛있지는 않죠. 그럼 막 그분들이 막 술 먹고 놀아요. 그럼 저도 거기에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막 더 크게 막 재밌게 막 놉니다. 그때 이제 끝나고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식당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확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게 이제 티를 내면서 하니까 그 이제 같이 알바했던 어떤 팀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분이 야, 나도 야, 교회 다녔어. 야, 나도 성경 어? 2번 읽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 그때 당시에 저 아마 성경을 아마 한 번도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2번 읽었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패배감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저는 청년기에 강렬한 이상주의에 사로잡혔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제 미래의 상으로서 영웅적인 그림을 그려두고 있었어요. 뭐냐면 친절, 이타적, 공공, 그러니까 이제 공공이죠. 를 위한 그런 사람의 저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의 현실은 자기는 심술을 굽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는 이상은 높았지만 의지는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패배죠. 아, 나 이거밖에 안 돼? 실망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외감과 패배감을 통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설교자가 그 앞에 말했던 그 설교자입니다. 회심했을 때 그 설교자예요. 그 설교자가 자신의 딜레마에 빛을 비춰줬답니다. 뭐냐면 그는 그리스도가 소외되어 있던 저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패배했던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지 않았던 그 소외,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패배,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제 주관적인 필요와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공급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밀접하게 일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비유를 통하여서, 여기서 비유는 문 밖에 두드리시는 비유일 수도 있고 또 양을 찾는 비유일 수도 있고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찾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그 주체가 그것이 왜 됐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추적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찾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를 추적하시고 경고하시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해요. 한번 볼게요. 수치심과 죄책감. 어떤 경우는 우울하거나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자연의 어떠한 신비함.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을 보면서 와, 놀랍고 신비하다.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봐 라고 생각하는 그것.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의외로 또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에 대한 희열. 그러니까 와,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것이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나아가는.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랑의 실패. 그런 쓰라린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중에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철로 역정 예전에 우리 했었죠.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이 죄책감이 들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고민을 했냐면 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래요. 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지? 2년 동안 그렇게 고민을 했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는 이제 이 존 버년 이 목사님도 이제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그런 청교도적인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2년의 시간,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순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찌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뭐가 하나 또 있을까요? 저 같은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하나 더 플러스 하면은 바로 부러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러움. 부러움. 이게 뭐냐면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예전에 언제였죠? 연합구역 예배 때인가요?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부러움이 많은 아이였어요. 부러움이 많은 아이.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할 수 있는 뭐도 없어. 심지어 얼굴도 못생겼어. 얼굴도 까매. 제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뭐 없지? 근데 내 친구는 다 가지고 있어. 너무나도 부러워. 너무나도 부러워. 그런 이제 살았던 친구인데 이제 제가 19살, 19세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와, 정말로 놀랍게 부러움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 현실은 똑같아요. 제 현실은 똑같아요. 여전히 공부 못하고 여전히 운동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얼굴도 여전히 까맣고 못생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러움이 사라졌어요. 제 안에 부러움은 사라지고 무엇이 가득했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그리고 제가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 와, 거기에 완전히 막 이렇게 막 몰두가 돼가지고 그 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가, 그 거기에 이제 매료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19세가 되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까지 저는 19년 동안 늘 항상 부럽고 그 부러움이 늘 항상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추적해 들어오시는 거죠. 아마 제가 공부를 잘했다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운동을 잘했으면 그 멋에 살았겠죠. 제가 아마 얼굴이 하였다면, 제가 만약에 얼굴이 그래도 좀 봐줄만 했다면 아마 저는 제 잘난 맛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끈질긴 추적. 그것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로 도망치는 것을 우리는 멈추고 이 위대한 연인의 감싸 안음에 굴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자, 우리 음소거가 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때문에 혹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어떠한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다 주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구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던 그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 같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멀어지고 주님을 쫓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일 그때조차도 우리를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쫓아가시는 그 주님의 추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는 줄로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